감사하십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충만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교회에 와서 교회 문을 열고 본당에 와서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가 감사했냐면 오늘 성찬식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기억하시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성찬식을 하고 싶어도 그 지난 2년이라는 횟수로 3년이죠. 3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성찬식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득 오늘 기도를 하는데 성찬식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기념하고 거룩의 삶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관점을 주시고 믿음의 시선을 주시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귀한 은혜가,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보여집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신앙생활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고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감사하고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소요리 문답의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죠. 특별히 우리는 십계명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총 10가지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죠. 이 십계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러한 예배의 대상과 수단,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 첫 번째 계명에서부터 네 번째 계명이었어요.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우리 인간과 인간,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참된 백성이요 자녀라면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 제5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십계명의 제5계명 무엇이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의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돼. 너의 부모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 너의 부모를 잘 섬길 수 있어야 돼.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참 힘든, 그들이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동 중에 있었죠. 거치고 황폐하고 메마른 광야 땅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먼 길을 이동함에 있어서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그들의 삶 속에 큰 불편함의 존재였어요. 그렇기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은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에 대한 배척과 무시와 조롱의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 속에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는 너의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돼. 너희 부모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 황폐한 광야 땅을 이동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되고 때론 짐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의 부모를 잘 공경해야 돼. 우리가 우리의 연장자들을, 우리가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을 잘 공경하고 잘 섬기는 것은 그들의 필요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아. 그것이 우리 인간과 인간 간의 사이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두 번째 계명이죠.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6번째 계명.
오늘 소유림 문답의 내용이 되겠죠. 소유림 문답 67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소유림 문답 67문의 내용, 제가 질문 읽겠습니다. 제6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10계명의 내용 중에서 그 내용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계명이 바로 6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쉽지 않나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지켜야 될 그 계명 중에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우리의 삶 속에 나와는 매우 동떨어진 그러한 계명처럼, 그런 이야기처럼 들려져요. 혹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살인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좀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 아무도 웃고 계시지 않아갖고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웃자고 한 이야기였는데 그렇게 저를 쳐다보시면 마치 진짜 계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상해하고 누군가를 죽이는 그런 일을 하신 분은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땅히 지키는 인간의 최소한의 규범, 계명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살인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번째 계명,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땅히 다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단순히 행동적인 규범에 대한 계명이 아니에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상해를 가고 누구를 죽이지 말라라는 그런 행동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대한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지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 우리 자막으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 잘 알고 있지. 살인한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너희가 잘 알고 있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단순한 너의 행동적인 규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만약에 너희 가족들, 너희 형제들에게 화를 냈어? 그럼 뭐랑 똑같다는 거예요? 살인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 너희 동료들에게 라가라고, 이 라가라는 단어는 당시 유대인들이 쉽게 했었던 욕입니다. 욕이 비속어예요.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 라가라고, 우리로 치면 바보, 멍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너희는 살인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너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미련한 자식이라고 그들을 비하고 비방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던져질 거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행동적인 규범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살인을 할까요? 어떤 사람이 상대방을 죽일까요?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그의 마음속에 미움이 극한에 가득한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 미움과 그 분노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것은 상대방을 향하여 극한의 분노, 극한의 미움을 갖지 말라라는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의 형제들에게 화를 내서도 안 되고 너희는 너희의 형제들에게 바보 멍충이라고 그들을 조롱해서도 안 되고 그들에게 미련한 자들이라고 그들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 상대방을 시기하는 마음, 상대방을 향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살인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몇 명이나 살해하셨습니까?
어떠셔요?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내 마음속으로 몇 명의 사람들을 살해하셨습니까? 한 분도, 한 명도 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미움과 그리고 분노에 대한 감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땅히 너희의 삶 속에 그 분노와 그 감정을 뛰어넘는 사랑의 성품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할 일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너희의 마음속에 상대방을 향한 분노와 미움의 마음이 가득한가? 그들을 원망하고 있는가? 그들과 여전히 싸우고 있는가? 그렇다면 뭐 하지 말라고요? 지금 당장 제사 드리러 왔어도 예배 드리러 왔어도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제사보다 그 예배보다 더 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너와 다툰 이와 화목하라는 거예요. 너와 다툰 이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의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 마음속에 분노의 마음을 가지면 안 돼, 미움의 마음을 가지면 안 돼, 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너희의 삶 속에 상처와 아픔을 준 자들이 있고 그들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면, 내가 여전히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너희는 예배드릴 자격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그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봤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과의 갈등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화해를 청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내 형제가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그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될까요?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의 삶 속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내가 7번까지 용서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떠한 의도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니까 내 삶 속에서 나를 어렵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7번 정도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이제는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몇 번 용서하라고요? 7번씩 몇 번이요?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7번이 충만치 않다는 거예요. 7번의 문제가 아니라 7번씩 70번. 그가 잘못하고 그가 너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 매 순간마다 그를 용서할 수 있고 그와 화해할 수 있고 그와 화목할 수 있는 마음이 너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어떠신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다른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순간순간 어떠한 상황 속에서 분노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혹은 어떠한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화해하기 위해서 내가 겸손하게 그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 참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 알고 있지. 그런데 그 계명이 어떠한 뜻인지 알아? 그 계명은 단순히 너희가 내 손으로 다른 누군가를 살인하지 말 것을 말하는 그런 행동 규범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다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분노하지 아니하고, 때론 다른 누군가와 갈등이 다툼이 있다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너희의 삶에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려운 건가요? 쉬운 건가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래서 혹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상향이다.
이상향이 뭡니까? 우리는 실현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추구함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은 절대로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것. 아니, 목사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어떻게 미워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상대방의 머리를 수그리며 그에게 화해를 청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것은 성경에서나 예수님이나 하시는 말씀이지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삶 살 수 없습니다. 그럼 그냥 이상적인 삶인 거잖아요.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상적인 삶일까요? 그냥 너희가 그런 삶을 추구해 라는 가르침에서 끝나는 말일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으세.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저들을 위하여. 이 저들은 누구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희롱하는 이들.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멸시합니다. 그런 저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 앞에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멸시하며 예수님의 옷을 가지기 위하여 제비 뽑기까지 했죠. 그런데 그런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미움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 마음속에 분노가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미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분노가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만이 느껴질 뿐입니다. 이건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말씀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돌려오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리나.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에 세워진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참된 구주 되심을 설교하죠.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돌로 그를 죽이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의 내용이에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 집사가 한 것이라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분노의 마음을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을 집어들고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게 되죠. 그 죽음의 순간 속에서 스데반 집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60절의 말씀이잖아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스데반 집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돌을 던지는 이들을 향한 분노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미움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러한 분노, 그런 미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분노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단순한 이상향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실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인생을 사셨고 스데반 집사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건 예수님이나 가능한 거고 그건 스데반 집사, 성경에 나오는 사람만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실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어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제가 전에 금요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회에서 교직자 수련회를 가서 제주도로 갔는데 제주도의 대정교회라는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그곳에서 이도종이라는 목사님의 삶을 좀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도종 목사님은 제주도에서 1호 목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27살의 나이에 이급훈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45살에 평양에 있는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 제주도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신 1호 목사님이 바로 이도종 목사님이세요. 일제강점기 일제시야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모진 고초와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잘 이겨내셨어요. 그러다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일제치하가 끝나고 광복 이후에 무장 공비들에게 붙잡히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요. 무장 공비들이 이도종 목사님을 고문합니다. 괴롭힙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생매장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구덩이를 파고 목사님을 내어 던진 다음에 흙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목사님이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자신에게 흙을 뿌리는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 가방 좀 갖다 주십시오. 자기의 가방에 있는 성경책과 찬송가를 꺼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주머니에 있던 회중시계를 꺼내서 그리고 자기에게 흙을 던지는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에겐 더 이상 이 성경과 찬송가 그리고 이 회중시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니 이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후일 하늘나라에서 나와 만납시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곳에서 생매장을 당해요. 1년의 시간이 지나고 교회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묻은 그 장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목사님의 시신을 꺼내게 되는데 기도하는 모습으로 생매장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곳에 가서 그 목사님에 대한 삶과 죽음에 대한 그 내용을 듣게 되는데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정말 이런 것이구나라는 다시금의 깨달음이 제 마음속에 있게 되더라고요. 분노하지 않는 거, 미워하지 않는 거. 내가 나의 마음속에 그 귀한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하며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그것은 성경 속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이도종 목사님이 믿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러한 귀한 사랑이, 귀한 희생이, 귀한 헌신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스데반 집사처럼 이도종 목사님처럼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단 한 가지.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 마음이 성숙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떠한 마음을 품으라고요? 어떠한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엔 분노의 마음이 눈처럼 사그라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으면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단 누군가를 더욱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화해를 권하고 화목한 삶을 권하는 그것이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더욱 기쁜 선택으로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가장 우선되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귀하게 승진하는 것도 중요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한 행동적인 규범이 아니에요. 너희의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품고 있지 못하는가에 대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읍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화낼 상황인데 기쁨이 있고,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분노의 순간인데 화해를 청할 수 있는,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말씀의 자리, 귀한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갈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복음의 열매들을 맺어낼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